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들 잘 지내셨나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학교에서 일을 하던 중에 내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풍랑이라는 것은 어떤 일보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돌파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풍랑이 잔잔히 지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딱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걸어라. 딱 한마디 하세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믿음 그리고 순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믿음과 순종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더불어 헬라어 번역성에 보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언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불순종과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잘하는 인물도 너무 많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내가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사람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걸 거듭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을 보면 5절에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한번 거듭났다라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 이후에 변화된 삶과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말, 변화된 태도가 별로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믿어서 다 거듭났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이에요.
내가 거듭났으면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한 번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저기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 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게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버렸다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버렸다 했는데 다시 주워버리고, 버린 쓰레기 다시 줍고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버렸어. 음식물이든 뭐든 쓰레기들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것을 내가 뒤돌아서 다시 주워서 내 호주머니에 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게 아니죠.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모든 것을 끊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삶,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 삶이에요. 세상과 끊어진 삶이에요. 육적인 것, 욕심과 끊어진 삶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은요,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늘 다시 죽고 살아요. 다시 죽고 살아요. 우리가 끊어낼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선한 열매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 앉아서 저도 참 부끄러운 거죠. 내가 뭘 못 끊어냈을까? 뭘 버리지 못했을까? 뭘 자꾸 주워서 내 호주머니에 담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며, 그것이 이쁘다고 여기며, 그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며 여전히 그것을 주워 담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물며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되돌아가서 똑같이 옛 모습 그대로 돼지가 진흙덩이에 구르고 동물이 진흙덩이에 구르고 모래 위에 굴러서 그것을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가장 은혜는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22절부터 쭉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선생님,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오지 않고 선생님이 증언하던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그 사람 예수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세례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의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질투심이 드러났어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예전 교회가 작다 해서 사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큰 교회 가서 목사님과 대화 나눠봤는데 마음이 높지 않은 분들을 종종 만나요. 대화하는데 마음이 안 넓어. 그냥 제가 속으로 제 자랑은 아니지만 감사했어요. 주님 제게 넓은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가끔 저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기도를 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넓혀 주신 거예요.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좋으면 넓어져요.
근데 내가 곰핍하고 진짜 화가 나면 좁아져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서 제가 어제 그 밴댕이 소갈딱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어요. 아내와 장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넓은 마음 주신다라는 건 교회가 커서 내가 큰 환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나의 믿음이 넓어지고, 아멘입니까? 아멘.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누릴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다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깊은 은혜 가운데 누리는 방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아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길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더이다 빨리 가서 저 사람을 제지시켜 달라는 의미의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사람이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31절에 읽어봤지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 몸에서 태어났고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봤냐 하면 놀라운 선지자로 봤어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났어도 그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혹시 여기에 앞으로 미래의 10년에 대한 일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주식을 사거나. 제가 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측할 수는 있으나 꿰뚫어 보는 사람은 없다.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먼저 깨달아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누구의 말을 대언하다라고 나오는데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대신해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요. 이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선지자라고 놀라운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내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앞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3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도록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가대를 하면서 요쪽에 이렇게 목사님 여기 계시면 저는 요쪽에 이렇게 앉았어요. 성가대가 조그만 교회였어요. 예, 은행나무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앞에 떡하니 박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그 은행나무 있으면 어떨까?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를 처음 딱 쓰고 여기 딱 앉았는데 찬양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와서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 막 해요. 하고 이제 조금 말씀이 찬양 성가대 이제
앞에서 특송하기 전까지, 성가대가 찬송 부르기 전까지 정신이 바짝 깨 있다가 설교만 딱 시작하면 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육신에 피곤한 거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영생을 취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고개가 뒤로 꺾이고, 저 며칠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자는데 저도 모르게 침 흘리고 여기 침 흘리고 잤더라고요. 어우, 치잡혀라. 내가?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멘. 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앞에 니고데모와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은혜를 좀 깨닫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근데 이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랍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건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친구로 여길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내 친구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고대 신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재물 바쳐야 되는 거예요. 풍요의 신에게 내가 더 풍요로운 걸 얻기 위해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옛날처럼 구약의 제사의 의미처럼 소를 드릴 필요가 없고,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고, 양을 드릴 필요가 없고, 비둘기를 드릴 필요가 없고, 곡식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아멘. 근데 그것이 가장 귀한 원칙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참 놀라운데, 그 놀라우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15절부터 18절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15절부터 18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산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이 심판에 관해서, 이 심판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멸망 가운데 사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방치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본답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뭐겠어요? 아이들이 관심 받기 위해 뭐든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잖아요. 물론 1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 것을 찾는 아이가 되지만 10대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힘쓰고 했어요. 그래서 재롱도 떨고 애교도 피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가면 내 것을 원하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 앞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애교도 피우고 재롱도 피우는데 그때에 무엇을 합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관심 받기 위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의 관심이 나에게 쏟아지고 그 관심 때문에 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관심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편에도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내 마음의 고통이 더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셔서 내게 관심 주지 않으셔서 나는 고통이 더욱 큽니다. 즉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방치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의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그의 손을 펴시고 끝내 잡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위로 계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골로새서 1장 7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도 하지만 또 구원주이기도 하세요. 그러니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나와 모든 만민이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한다라는 표현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세상의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육으로 나서 육의 일, 먼저 와서 하나님의 조금 알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그 요만큼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셔서 그것을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듣고 본 바를 증언하신답니다. 그분은 그런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증언하셨어요. 근데 증언했는데 아무리 증언해도 이것을 받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이 일해도, 모두가 다 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올림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을 거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증언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증언하다라는 것은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이것을 누가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가? 아니면 일부분만 믿는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전적으로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친다라는 것이 나와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근데 인쳤다라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인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인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확인하다, 인증하다, 보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장은 공식적인, 왕의 공식적인 승인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장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 왕의 도장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걸 나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나쁜데 악용이 되는 것이고,
진짜 좋은 왕이 갖고 좋은 왕이 도장을 찍으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침받은, 즉 확신함에 대하여 보증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나타내는 것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심, 받지 않는 사람은 참되다고 확신받지 못하고 보증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참되신 하나님의 도장이 그 사람 앞에 딱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도서에 보면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이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속은 무엇인가? 네, 그 약속은 이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나는 믿고 그것에 대하여 나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믿음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상을 받는 것이죠. 규칙과 규율, 이 선을 지켜가고 어느 라인을 따라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의 규칙을 따라서 제대로 할 때 실격되지 않고 낙방하지 않고 끝까지 꼬린 지점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증거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소명인 것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뜻인 거죠. 여기서 거듭남은 뭐예요? 회개하는 영혼이에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야 내 삶도 주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내 삶이 주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적당히 섞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간 떨어지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받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갈급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만족하였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연료는 뭐다? 은혜이다. 은혜이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닌 거죠.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떠날 수도 있고 성령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세요. 다만 위격이라고 해서 그분의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동일한 구원의 역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의 안에 머물러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어 그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겐 곧 무엇인가? 복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는 성령 충만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은 성령과 하나 되어 모든 것을 알고 성령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살려면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영적인 삶을 살려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말씀, 반대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을 예수님이 다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전해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머물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35절에 아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17절, 18절에서는 16절에서도 멸망, 18절에도 17절 심판, 18절 심판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 곧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순종의 영, 순종의 그 마음, 순종의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미래적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경고를 잘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되돌아볼게요. 그럼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영생에 잘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또 로마 한 절 더 읽게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그 심령 가운데 모신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은 영생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경고를 잘 듣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결국 믿는 것과 순종이 하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믿음 없는 순종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복음의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 세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서 보증하는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사랑의 증언을 하는데 주저함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상 주시는 이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순종,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더욱 커져가고 그 영생을 받아 누려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볼게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보다 커야 한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앞서야 한다라는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질투를 가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된다. 나보다 오직 나보단 예수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보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한다. 살아계셔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생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끝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순종하여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나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그 영생의 비밀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된 그러한 복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